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찬송가 152장 찬송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4절까지. 예수는 내 생명.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음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또 3일째 날입니다. 주일에 받은 그 말씀, 깨끗한 신앙 양심, 이 신앙 양심을 우리가 깨끗게 하고 또 실력 있게 키우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항상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 또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내려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이 본문이 머릿속에 팍팍 박히고 이 1절부터 8절까지 다 외우면 좋지만 그 중에 꼭꼭 한 절, 두 절은 내가 외우겠다고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쭉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우리 한 사람씩 한 절씩 이용료가 제일 어리니까 그 다음에 이인자, 그 다음에 신하에서 한 절씩 자기가 외운 거 외워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한번 이용녀 선생님 한 절만 안 보고 외워보세요. 모르면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하고. 4장 5절 말씀. 예, 외워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됐어요. 그 다음 열심히 외우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이인자 집사님 해보세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하 집사님 해보세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예,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주일에 본문을 하면은 꼭 그 한 절은 꼭 외우도록 노력해보고 제일 좋은 건 본문 다 외우면 제일 좋고, 그죠? 그런 해보세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주일에 말씀을 받은 거를 가지고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는 그 사계명 있잖아요. 사계명의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돼야 우리의 구원이 실상 경건 연습이 되는 겁니다. 경건 연습. 자, 경건 연습이 돼야 뭐야? 신앙 양심이 깨끗해지고 실력이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 오늘 이 말씀, 뭐 이걸 한 절 한 절 뭐 해석하면 너무 가르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그 중에 주일에 종합적으로 한 말씀을 하나하나 한쪽 이렇게 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깨끗한 신앙 양심을 이제 만들어야지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계시록 그 2장, 3장 7개 시작 맨 끝에 보면 같은 말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그다음 뭐가 또 나오죠? 이기는 자는 꼭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귀가 있다. 이 귀는 신앙 양심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4장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예.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때가 되면 중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희미하게 신앙 양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중생이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는 시작이 돼서 그때 신앙 양심이 희미해요. 그 아이가 저도 뭐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딱 나면 처음부터 듣고 보지 않는데요. 처음에 희미하게 보이다가 조금 뚜렷이 보이는 흑백으로 보이다가 조금 더 칼라로 보이다가 또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점점 밝아지도록 자라가는 것 같이 듣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신앙 양심이라는 게 예수 믿고 뭐 특별히 그날 처음 특별히 감동받아 예수 믿었다 그때 신앙 양심이 벌써 장성해지는 건 아니에요. 회개를 하고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그렇죠? 방향을 틀었는데 저 깊이 하나님 향해 나가는 사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틀었는데 조금 가면 다시 돌아갈 수 있기 쉽잖아요. 그죠?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뭐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 속에서 있는 거지만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생이 되면 신앙 양심이 이제 생기지만은 이걸 사람들이 생기면 그게 뭐 다 장성하고 다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적으로 한번 받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게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양육을 받는다는 거는 한 번으로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 하나를 키울 때도 시간을 기다리면서 많은 그 사랑과 힘을 쏟아서 그 자식이 하나 커 나오는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커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크는 게 부모 하나님을 어떤 건지 배울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자기를 바로 배우게 되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자기도 같이 귀중한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세상 어떤 돈보다도 지위보다도 못 여기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그만큼 자기를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 양심, 자, 우리 깨끗한 신앙 양심이다 하는 걸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가 그거 하나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깨끗한 신앙 양심. 그다음 이게 깨끗하지만 또 실력, 깨끗한 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중생이 딱 되고 나면은 신앙 양심이 있긴 있는데 그게 실력이 있습니까? 아주 어리고 어립니까? 어리지 않습니까? 어리지요? 애기들이 딱 나면 어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그래, 잘 믿어봐야지. 성경을 믿어봐야지. 이러지만 그건 아주 어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점점 점점 깨끗해지고 또 이게 자라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스스로 또 말씀을 또 성경을 읽으면서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자꾸 내 마음을 씻고 다 그게 양육받는 거네. 이렇게 하면은 점점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양심이 이렇게 깨끗해진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힘을 안 쓰면 우리가 힘을 안 써도 저절로 미혹해 하는 일과 귀신의 가르침은 저절로 막 오기 때문에 어느새 힘을 안 썼는데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자꾸 듣고 배워가지고 어떤 마음이 돼요?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에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리잖아요. 그것에. 근데 우리가 이 깨끗한 신앙 양심이 되려고 하면은 뭐에 힘을 써야 되죠?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자꾸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여대로 살기를 힘을 쓰고 이렇게
경건에 이런 연습을 자꾸 해야지 양심이 어떻게 되죠?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힘을 쓰지 않으면 그 성경 예수님 깨어 살으라죠. 깨어 살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 어떤 마음이 되죠? 자꾸 하루 가고 이틀 갈수록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에 저절로 물들어갖고 어떻게 되죠? 그것에 종이 돼버리잖아요. 종.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출애굽기 그 20장 10계명 계명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는 원래 세상과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피국로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받았잖아요. 해방과 자유를 받은 사람은 매일 또 깨끗하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일계명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계명 뭐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는 항상 모든 시작할 때 주님 말씀 생각하고 모든 소망도 주님과 그 나라하고 원인도 거기서부터 지혜와 능력을 얻고 사는 겁니다. 자 봅시다. 소망이 어디라고요? 주님과 그 나라. 힘도 어디서, 지혜도 어디서 얻어야 되고, 주님 그분에게서 얻고, 능력도 그분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이게 일계명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양심이 점점 깨끗해지고 실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 연습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다. 오늘 우리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매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로.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또 하나는 자연 계시의 말씀으로, 또 뭐죠? 영감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 뭐죠? 특별 계시, 문서 계시. 이걸 가지고 또 깊이 있게 성령 감동을 받도록 영감 계시를 받아야 되겠죠. 또 자연을 보면서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특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 자연을 봐야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양심을 이렇게 우리 키워 나가야 되겠죠. 양심을 키워 나갑시다.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들어가지고 이 깨끗해지고 또 경건에 이런 연습을 하잖아요. 오늘 또 현실을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오늘 내가 현실을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면은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럼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약속하신 복을 실제로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죠. 제일 큰 하나님을 얻게 되고 내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양육을 받는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그래, 연습을 이제 보통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도 하고 그 앞에도 한 걸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 우리 신화제산에 목사님 어제 새벽 월요일 아침에 반복적으로 한 게 핵심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버렸어. 우리 이인자유사 목사님이 한 가지 중점을 또 한 거 있는데 어제하고 월요일 새벽에 뭘 말한 것 같아요? 바로 안 나오니까 모르구나. 김영환 집사님 어떻게 보세요? 마음에 성령이 안 들어가면 귀신이 영이 오늘 한번 다시 할게요. 제가 뭐냐면 연습 받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어린 사람은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 지나가면 지겨워지는 거예요. 지겨워지는 거.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됐죠? 빨리 그때는 하나님 찾게 되지. 찾는데 빨리 왜 찾죠? 감사해서 찾아요? 이 어려움 빨리 없애달라고 그렇게 찾죠. 그게 믿음이 어린 거예요? 장성한 거예요? 예? 그 사람 세상 사는 게 편안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지. 그게 자기를 딱 보세요. 특별히 대부분 사람들 한테 바쁘게 하는 게 난 그래도 낫다고 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뭔가 그래도 가족도 없고 뭐 우리 교회도 보세요. 어떤 분은 딸린 사람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자식 벌써 이렇게 우리 애들 뭐 둘, 셋 이렇게 얼마나 심심할 여유도 없잖아. 근데 이제 어떤 노인네가 돼가지고 하나 자식들도 다 밖으로 떨어져 혼자고 또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남편이 혼자 있든지 아내가 혼자 있든지 이래 되면 그 사람은 옛날에 비해서 시간 여유가 많아. 근데 어떨 때는 안 아플 때도 있고 뭐 아프니까 또 아픈데 집중해서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심심할 수도 없는 사람도 있어. 근데 안 아프고 있다 합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갈래로 갈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여기서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자면서도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를 쓰고 그 들은 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그 심심할 그 틈이 없어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아기가 하나 있으면 심심해요? 안 심해요? 예쁜 어디 5살짜리 아기가 있으면 재밌지. 그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이 그것보다 더 크신 오늘 찬송가 이 3절에 보면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내가 어려움을 닥치면 주님만이 나를 정말로 진실로 동정해 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부모가 어떤 자식이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이놈의 못난 게 이래야겠어요. 인격을 존중하면서 동정해 주겠어요. 인격을 존중하면서 동정해 줄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 힘들어 내 거 하나 줄게 던져두시 이래 합니까? 마음이 막 아프고 기울어지면서 우리를 이렇게 동정해 주십니까? 마음이 아프고 기울어지면 동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누가 하는데 아이고 아무개 집사 불쌍하다 뭐 떡 던져두시 이렇게 주는 것도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은 나한테 자기 있는 것 하나 던져두시 저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나를 생각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동정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만이 진정 나를 동정하고 또 어떤 일을 당해서도 정말로 사람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어떨 때는.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3절에 보세요. 시작. 3절. 152장 찬송 3절 시작.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근데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좀 그런 가사를 보면 그걸 들으면 참 어려울 때도 승리할 수 있겠는데 찬송가도 가사도 없이 그냥 부르 난 무슨 가사인지도 몰라버려. 그럼 그 찬송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찬송도 성경 다음으로 제2의 성경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가사 하나하나가 신앙의 선배들이 껴들어서 자기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은 찬송가 가지고 다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성경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저도 목사님도 찬송가 가사 많이 외우잖아요. 왜 외웠겠어? 그 찬송가를 가지고 또 내가 신앙생활에 썼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못하는 사람들 보면 전에 어릴 때 청년 때 아이고 한심하다. 진짜 신앙생활하면 성경도 못 외우고 산소 뭐 하려고 교회 나오지 저러 돼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뭘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데 뭐 예배 때는 꼭 끄떡끄떡거리고 아멘 이래놓고 가면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고 신앙생활은 또 지 마음대로. 좀 처음에 그런 사람들 좀 왜 저럴까 답답하게 여겼는데 갈수록 그래 그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니까 그렇구나. 내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렇구나. 내가 감사하고 또 그런 사람을 하는 데까지 또 깨우쳐야지 어떡하겠냐. 그 자식들을 보면 뭐 한 번 말하겠어요? 한 번 말을 딱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한 번만 하겠어요? 수십 번
뭐 수백 번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수십 번, 수백 번 하면 그게 누구께 되겠어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 바람에 내가 더욱더 새겨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구원하다가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어떨 때 우리 신하 집사님, 참 답답하다, 답답해.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저도. 왜 저럴까? 또 마음이 막 이래. 근데 그 정신이 뿌쩍 나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알겠죠. 저도 이제 그게 오랫동안 무시를 탁 했다가 답답하다 하다가 순간에 조금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새 그렇게 잠깐은 그래 있다가 막 없어져. 알겠죠? 이제 보니까.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받은 일을 나눠야 되겠구나. 또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답답한, 그렇게 가르쳐도 안 들은 거니까, 답답해, 힘들어.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점 더 배워지는 거예요. 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구원하면 자기가 더 실감있게 그러니까 구원이 된대도, 근데 할 때, 답답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하는 게 나아. 알겠죠? 예?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를 주셨으니까 저 사람도 은혜를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목사님 이틀 동안 뭘 가르쳤나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제가 중점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앞으로 이래 살라고요. 자, 여기 심심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어느 땐가 하루라도 그런 어떤 일이 별로 특별한 일이 없고 몸도 별로 안 아프고 아프면 또 심심하지도 않아. 그것 때문에 힘이 다들 아프니까. 그럴 때 잠시 하나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때 잠시 평안을 줄 때가 감사합니다. 너무 아프지도 않고 또 주변에 누구 날 힘들게 하는 그 순간도 없고 밥도 먹고 배고프지도 않고 잠시 평안을, 몸도 마음도 평안을 줄 때 잘못하면은 하루는 괜찮은데 이틀, 3일 만에 계속 가면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배경의 목사님은 그럴 때 건강도 있는 데다가 또 시간도 있으니까 아주 나쁘게 표현하더라고요. 발정난 숙회가 말입니다. 안개 쫓아다니듯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닌다는 거. 전화를 해대고 찾아가고 고도하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표현을까지 아주 쌍스럽게 하는 거지, 그지?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서 그래 되겠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님을 말씀을 생각 안 하니까 그래 되는 거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 그지?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늘도 눈을 뜨고, 좀 여유가 있어. 더 이 시간에 주님을 좀 한번 묵상도 좀 해보고, 또 한번 기도도 좀 해보고, 또 이때 있으니까 누구 구원할 사람 있으면 좀 가도 보고, 또 그것보다도 밥 한번 먹을 때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주시네. 맛있다, 감사하다. 잠을 한번 편하게 자도 감사하다. 아프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하네, 하나님. 그럼 이 힘 갖고 이 시간 갖고 뭘 할까요? 또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은 시간이 그때는 그때대로 귀한 시간이에요.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심심하고 나중에 계속 그 시간이 가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하다든지 여러 가지 주님과 관계된 할 게 없으니까 그거는 전혀 없고 그동안 맨날 세상 종대 갖고 살던 사람이 그게 있으니까 또 스스로 세상 종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채우려고 마음에. 그죠?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 모시고 삶을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른 거를 인간의 마음은 비면 먼저 채워져야 되잖아.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힘을 안 주고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큰 마귀가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쁜 가운데 주님 말씀 생각 못 사 작은 마귀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근데 세상 일에 자녀 키우고 돈도 없는데 바쁘지 않으면 큰 마귀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알겠죠? 큰 마귀. 큰 마귀. 신앙에서는 그럴 바에는 바쁜 게 낫겠지. 응? 응? 바쁜 거 갖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다음 뭘 아픈 거죠. 아프면 이건 진짜로 힘들어요. 살기가. 그래. 자, 이런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또 막 환난을 주고 막 아픔을 준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또 거기서 더 깊이 내가 그동안 주님과 동행했고 준비했던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계기가 힘을 이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귀한 세상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 걸 다 부인하면서 그래 주님 한 분이면 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래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주님께서는 나를 더 요한복음 21장에 대표적으로 나오잖아. 하나는 요셉의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래 내가 너를 더 사랑한 줄 알았다 이런 말씀 하나 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양떼를 내 양을 먹여라. 그 사람 사랑하는 것 갖고 키우면 못 키워요. 알겠죠? 왜? 그 사람에 따라 표동되기 때문에 사람은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양떼를 칠 수가 있지 먹일 수가 있지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떼를 맡기는 거예요. 뭐 거짓 선자에도 맡기지만은 거긴 또 그것대로 그런 사람들을 그래 보내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에게는. 알겠죠? 응?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거 갖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진 감을 갖고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도 이제 보면은 이 싹군 목자는 이 짐승이 나타나면 양을 끝까지 돌봅니까? 버리고 도망갑니까? 예? 싹군 거짓 목자 도망간다 했지. 신실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까지 양을 지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래야 양떼들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리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않고 양을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환난을 떡당하면은 목회자로서 또 개인의 신앙으로서 자기가 마음껏 주님을 다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더 아가스에 나오는 술람 여행까지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가지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그 환난을 없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더 사랑하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 또 나오지만 또 뭐가 나오지? 지금 내가 잔치집에 들어갔다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2장에 그죠? 예. 그분이 나를 이끌어 잔치집 예수님의 피해 잔치에 환난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주님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보통 신앙이 어려운 사람은 어려우면 그건 주님 사랑하는 것도 없어. 내가 힘드니까 그냥 내 힘든 거 빨리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깊이 가지고 좀 그게 경건 연습이라는 거예요. 평소 때 신앙 연습을 키우고 갖고 연습한 사람은 자 평소 때 밥 먹는 데서부터 어느 평안할 때 평안할 때 감사도 없어.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 그때도 평안할 때부터 주님 생각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때야. 그렇죠? 그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했던 사람하고 그때
주님도 마음대로 살고 개가 숙회가 암캐같이 막 쫓아다 발정을 나도 쫓아다니지 막 힘 있고 뭐 시간이 있으면 막 쫓아다니 그렇게 살았던 사람하고 환란을 딱 당하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다르지. 숙개가 발정난 나가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환란을 당하면 하나님 찾긴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야 안 찾아요? 찾긴 찾지.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걸 해결해 달라고만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란을 당하면 딱 하나님 찾지. 근데 이제 믿음에 장성한 사람 하나님 찾긴 찾는데 더 거기서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깊은 사랑의 잔치로 지내잖아요. 그렇죠? 힘이 들지만 그 안에 한없는 그 생명과 기쁨이 있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달라요. 같이. 완전히 다르잖아. 그게 신앙의 정도라는 걸 내가 여러분들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어저께도 말했고 오늘 한 번 더 하는 거는 여러분들 깊이 박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박혔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또 어려움 당하면 평소 때 또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 가면은 재미까지 없어지는 거지. 하루 이틀 3일 가면 혹시 뭐 여러분들 나이가 들으면 재미가 없답니다. 사는 게 평안한데도 재미가 없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너무너무 아프니까 빨리 죽고 싶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근데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평안할 때도 의미가 있고, 그죠?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아프면서도 감사하고 또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뭐 여기 뭐 와서 듣는 사람이 이걸 뭐 나중에 뭐 유튜브로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마음에서 깊이 좀 새기시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말이 환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본전이 드러난다 하잖아요. 그렇죠? 본전. 근데 그게 벌써 평소 때 하는 걸 보면 알아요. 보통 모르니까 사람이 환란 때 확 자기도 알고 보통 사람 다 알 수로 나타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벌써 이렇게 어떤 사람 하는 거 보면 벌써 알아요. 환란 때 어떻게 될지 지금. 또 자신이 깨어있는 자신이 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벌써 알아요. 알겠죠? 알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평소 때 깨끗하게 산 사람이 환란 때도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고 평소 때 더럽게 산 사람은 그때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 그 계시록에도 더러운 자는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하라 이래 나오죠. 계시록 22장 몇 절? 10절. 또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으리니 이렇게 하면서 거기도 보면은 연단을 받아서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악을 행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평소 때 신앙 연습을 어떻게 키우냐? 바로 경건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 평소 때. 그거 보면 환란 때 따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우리 기름 준비라고 배웠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도 100%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뭐 상도들이 하루에 10%만 해도 성공한다고 보는 거예요. 90%는 주님 믿고 살아도 10%라도 주님과 말씀 생각하면서 그 생활하면 저는 성공이라고 보고 50% 한다면 엄청난 성공이고 100% 하는 사람은 없어. 내가 볼 때 신앙에 특별한 사람들도 뭐 하루에 그게 100% 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사람도 신앙에 특별한 다윗 같은 사람도 뭐 하루에 보면 주님과 말씀 믿고 살 때가 있겠죠. 분명히. 그러나 주축으로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겠지. 그러니까 환란 때 되면 더 그런 일이 되겠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도 그 의미가 있고 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할 때도 늘 아신만밖에 없다고 살고 환란 때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에 대해서 밤낮 불러서 찬송을 늘 아신만밖에 없다고 사는 거예요. 그분들은 항상. 그러니까 2절에 15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서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우리 주님 떠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뭐 잠시도 못 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릴 때 주님 없이도 살아. 평안을 주니까 더 더러워져. 평안할수록 더 더러워져. 바쁘면 그래도 덜 더러워지는데 그렇죠? 바쁘면은 바쁨. 근데 저는 바쁜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더라고. 자녀를 키우는데도요, 자녀가 많이 키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를 많이 키우다 보면 산후 우울증, 어릴 때 너무 바쁘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거를 믿음 안에서 바쁘지만 하나하나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거예요. 그 가운데서 또 믿음이 감사함으로 키우고 자라요. 대부분은 산후 우울증이 걸려요. 너무 혼자서 키우기가 바쁘고 옆에서 안 도와주고 그렇죠? 혼자서 어떤 사람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까지 없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 자식을 안 키워본 사람은 잘 모르고 또 하나만 키워본 사람도 몰라요. 그거는 자기가 자식 낳아서 안 키워보고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사람 하나 키워본 사람이 셋, 넷 키워본 사람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세상에 바쁜 일 중에 자식 키우는 게 진짜 바쁘거든요. 그거 어릴 때. 자, 그것도 참 믿음으로 잘 키우면 굉장히 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잘못하면 산후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다 보면 환란 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 젖먹이는 잉태하는 여인에게 화가 있을 것인즉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너무 바빠갖고 젖먹이고 임신하고 키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구원을 못 이루는 거예요. 저도 여기 우리 교회에도 보고 보면 아기를 낳고 키우는 엄마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대부분 보면 아이를 잉태하고 키우면서 믿음이 많이 떨어져 버려. 거기에 다 빠져버려가지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양육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쁜 가운데. 바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덜 바쁘게 하면 돼. 시간 있으면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바쁜 가운데 주님과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다 만족할 만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 다 아쉬운 부분은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세상에 제일 좋은 교회는 다 만족하겠어요? 거기다 보면 아쉬운 게 다 있어요. 그래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저 서울의 어떤 교회인데 그 목사님 재벌 2세래. 근데 그 교회 최태원 회장 부부가 다닌대. 그러니까 나 그 목사님 입장도 이해하고 교인들 입장도 이해해. 그러니까 뭐하다 최태원 부부를 조금 이렇게 높여줬는가 봐.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키우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은 본마누라도 아니고 본마누라 노소영이잖아. 그 사람하고 살았는데 음행한 그 사람을 교회 칭찬까지 해줘? 아이고 이게 싫어. 공식적으로 칭찬해 준 건 아니겠지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싫다고 이게 못 있겠다고 가는 사람도 있으면서도 불만스러운 사람도 있고 또 그 목사님 그러면 최태원 회장 그런 사람이니까 맨날 개인적으로도 당신은 불륜이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속으로는 그렇겠지만은 그 사람 그래도 교회를 나오면서 그거는 이뤄야 되지 않겠어. 그 사람은 딱지를 떼갖고 그래 나는 거룩한 목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오면 오고 그냥 김용환 목사님 원래 목사는 거룩한 자고 최태원 회장 불륜의 사람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좀 거리를 두고 살자 이래야 되겠어요?
저 목사님 입장도 구원해야 될 입장도 있는데 교인들 여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안 맞겠지요. 그죠? 신하유산 이해가 안 되겠지. 신하유산 같은 사람 이해가 될 줄 몰라. 그러니까 다 맡겼어요. 아쉬운 게 많겠어요. 아쉬운 게 많겠지. 또 재벌 2세니까 서민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또. 또 우리 천공의 또 입세다. 천공에 좋은 면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죠? 그럼 좋은 면만 있고 부족한 점 없는 교회나 교단이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예? 좋은 장점이 있는 도시에 하나님이 다 회개하고 겸손하라고 개인에게도 단점을 주고 또 그 교회도 부족한 점을 주고 다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 부족한 점만 보고 이놈 이 가정은 나빠. 난 이혼해야 되겠어. 이 교회는 나빠. 이용료 그렇지. 완전한 교회를 찾아가면 되잖아. 그지? 세상에 있겠지. 이용료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찾아보라고. 그런 교회 있으면 가도 돼요. 저는 난 하나에 맡겨둔 사람만 키우는 거니까, 내가 억지로 붙잡는다고 되겠어. 그죠? 근데 이제 본인이 잘못된 생각이죠. 나한테 딱 맞는 완전한 교회가 있다. 나한테 딱 맞는 교회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내 구원에 그래도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면이. 아쉬운 점도 없는 게 딱 맞는 교회가 아니야. 알겠죠? 아쉬운 점은 어디든지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교회나 어디든지 다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미련하면 야, 너 보지? 그거 안 맞지? 그러니까 그 교회는 떠나. 그 남편하고 이혼해. 그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선 나한테 줄 장점을 잘 생각해. 겸손이라는 거는 내가 겸손해지고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이면이 있어. 그게 내가 이걸 내가 채워서 해야지.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부족한 거. 나는 안 하고 이놈 나쁜 교회야. 받을 것만 받고 비판만 하고 그게 깨끗한 사람입니까? 더러운 사람입니까? 예? 받을 거는 받고 비판만 하는 게 더러운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고, 그죠? 어린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비판을 하니까. 그죠? 난 틀린 거 틀렸다고 말하는데도 근데 받을 거는 다 받고 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것을 그가 해결하는 거고 겸손해지는 거. 다른 사람의 그거는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 교회 우리 교회 부족한 점 누가 채울래요? 나는 그럴 때는 난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집사님 하세요.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까? 신앙에서는 그게 겸손한 사람이냐고. 나는 못한데도요. 실력이 없어서. 집사님이 하세요. 너무 겸손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경건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